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전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22절부터 31절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는요, 예수를 사람들 모르게 죽이려는 지도자들의 흉계에 대해서 1절부터 2절까지 나오고, 바로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뒤를 다 봐도 이 여인은 마리아가 맞는데 그냥 한 여인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고, 유월절 준비와 똑같은 이야기,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준비할 때와 똑같은 패턴으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과 배신자 유다를 대비시킵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성만찬이 열립니다. 이 떡을 떼어서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 잔을 마셔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성만찬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부인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드디어 베드로도 부인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배신을 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부인 이후에 세 번째 시간, 14장 세 번째 시간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셨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는 것이 14장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22절부터 26절까지 베푸십니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어 제자들이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결코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결코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쭉 21절부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떡이 참 의미가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떡을 가리켜서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 자신의 몸이라 하셨고, 또한 그 떡은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양식인 동시에 영혼을 위한 영적인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 독창자들이 참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그 찬양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신 잔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주님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죽음의 죄에서 사함받는 길은 바로 이 언약의 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피 흘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가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된다고 하신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잘 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너무 평범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성만찬 바로 전에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은 빠져 있습니다. 이 발 씻기시는 것은 그날 밤 철부지 같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배신자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왜 생략했을까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는데 왜 마가는 이 기사를 생략하셨을까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견디고 이 박해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는 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최고의 랍비로서의 섬기는 모습을 생략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알아야 할 성만찬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이룬 영원한 새 언약을 예표하고 있다. 십자가 보혈로 이룬 영원한 새 언약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만찬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1년에 2번씩 만찬을 하듯이 만찬과 아주 유사하게 하는 우리 성찬식, 이것도 성찬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먹는 순간에 살로 변한다, 피로 변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찬의 식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고 내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삶이 살과 피로서 구현되는 그러한 귀한 예식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는데 먼저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 목자를 찔러라, 내 친구인 사람을 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목자를 죽여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내가 어린 것들을 심판하겠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 잡히시는 것, 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할 것이다. 베드로는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모른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기보다는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똑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어느 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점을 마가는 말씀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로마의 황제의 그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그런 말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실상 그 박해가 임할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재성과 연약성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윤리와 도덕을 많이 생각하는 좀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 부족함을 용납해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들 스스로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이 정도 하면 기간지가 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네가 주님을,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했다. 자, 여기 장면이 나옵니다.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한 비자가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보았다. 확신한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같이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륵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마지막 절입니다. 새벽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나 무서웠어. 사실 우리들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라는 각오를 해야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마음을 결코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요, 나를 그리고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한 분, 예수, 나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한 분,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다, 내가 모든 제자들이다, 내가 가룟 유다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오늘 저녁 수요일 저녁 사무엘 상하 강해에 꼭 나와 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존재이고 죄 많은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예수 없이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